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김혜민 학생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은혜 주시고 한 주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수련의 날짜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변경 등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중등 남자반입니다. 지혜령 학생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날 곧 그날 조하루의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더 제약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저번에 성막 설명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을 완성한 이 백성들의 기쁨과 그 감격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융통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융통성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넌 참 융통성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뜻일까요? 그 말은 절대 기분 좋은 말이 아니고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융통성이란 어떤 상황을 보고 사정과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참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주어진 제약 그 이상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해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반대로 그만큼 주어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제한되어 있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데요. 넉넉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막 쓰더라도 남고 항상 넉넉하고 많다면, 무제한으로 있다면 이렇게 아끼고 융통성 있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단지 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제한된 것 안에서 어떤 사람의 융통성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너의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 이상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려다가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도리어 불순종의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제한적이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여러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바로 왕 앞에 서는 그런 어려운 자리, 또한 홍해를 지나갈 수 없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단지 그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에 따라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는 사람의 융통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거대한 능력도 있지만 이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이겨낼 수 없을 때는 우리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이 콕콕콕콕 찔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못된 융통성을 발휘하곤 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중심만 올바로 서면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내 마음은 진심이야. 하지만 나는 어차피 마음이 중심이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몸이 좀 편해도 되겠지.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예배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융통성이라는 말 자체만 두면 이 친구들은 참 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어느 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100% 순종. 나의 중심과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순전함, 다시 말해 100%가 없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교와 나의 간교한 지혜로, 나의 작은 생각으로, 나의 작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내가 믿기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부터 17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읽은 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17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성막의 물품을 조립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한치도 작은 부분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면은 1,000원을 주고 900원짜리 사와, 그럼 100원 정도 남으면 100원이야 괜찮지 주머니에 넣는 사람인데요. 이 모세는 이 작은 것조차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립하면 조금 더 튼튼할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명서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출애굽한 지 만 1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40장 17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성막의 뼈대와 성막의 내부부터 외부까지 차례대로 성막을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어찌 보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더라면 그 건축에 능한 사람들을 그 수많은 백성 중에 모아서 한다면 그 성막을 짓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단조롭기 때문에 금방 완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집을 짓던 사람들, 건축물의 재료를 담당하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재능과 기술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자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재능과 기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기술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처소에 온 신경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고 많은 백성들은요 감격에 차올랐어요. 이 감격은 단순히 성막을 완성했다는 것에서 그친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설명서대로 이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7번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며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 어떤 뛰어난 재능도 위대한 능력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 겸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막은 온전히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합당한 판단. 이렇게 하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완벽한 계산과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계획과 이끄심보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를 갈라 지나가면 되겠다. 바다 위를 걸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식을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이 아무리 건축에 대한 성막에 대한 지혜가 있을지라도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었고 그분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방법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해 주실 거야 라고 오판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나아가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의 것을 보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실패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시며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게 오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실 작은 계획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순종에는 어느 정도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에는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막 안에서도 제사장들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손과 발을 닦는 정결의 절차였습니다. 만약 회막과 제단 일을 하기 전에요. 회막 안에서 일을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행위는 사람이나 재물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거나 주님 앞에 범죄하거나 죄를 짓거나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첫 번째 내 앞에 있는 죄의 벽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알려드리고 허물무로 인해서 주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꿀팁 하나, 첫 번째 바로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다음 회개 기도가 끝마치면 간구하는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마음으로 꿈꾸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죄성이 올라와서 야, 너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어? 야, 너 이렇게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는데 말하기 부끄럽다고 숨기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기도를 시작하겠다, 개인적인 묵상을 하겠다 한다면 오늘의 정결 예식,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손발을 닦는 이 정결 예식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림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이 귀한 정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년 만에 세워진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세워진 성막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 자리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인지 불순종의 자리인지 우리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과 내 판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약간 변형시켜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오기에 앞서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더 지났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나 우리 어릴 때부터 오프라인 예배, 만나서 드리는 예배를 배워왔잖아요. 예배 드릴 땐 들어와서 묵상기도하고 5분 동안 묵상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시간 때는 무엇을 먹지 않고 최대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우리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마음의 기도까지 뜨거웠던 수련의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태도를 배웠고 그 중심을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것도 단순히 그들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 좋은 것만 모아서 좋은 걸 잘 짜서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기까지도, 성막의 재료를 모으는 헌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자발적인 마음을 보셨듯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또한 예배로 나아갈 때 나의 더러운 것을 씻고 또한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잘 닦아내면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같이 중보할 것은 우리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수련회가
여러분의 어떤 축제, 하나님과 드리는 축제지만 여러분이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수련회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중보하셔서 하나님이 관중이 되시고 우리의 축제와 경기를, 사탄을 능히 이겨내는 그 경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한 100%의 순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7월 18일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